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중점 진리를 첫 시간에 이렇게 할 때에 마음 안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아침에 김광재님의 또 어떤 교통을 들을 때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중점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용에 있는 부분을 다루기 전에 이러한 흐름과 성경의 중점 진리 요 자체의 어떤 부분을 잠깐 교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아들 대성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제가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을 조금 봐줄 때, 대성아, 모든 단원에는 형제 자매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학습의 목표와 학습의 내용이 있습니다. 할 때 제가 아들에게 꼭 어떤 내용을 보기 전에 학습의 목표가 뭔지, 학습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라. 왜냐하면 국가에서 너희들에게 이 과목과 이 과를 할 때는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목표와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의 중점 진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목적과 내용이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자매님들 중에 아직 이 중국어 서문과 중국어 서판의 서문을 또한 이 뒷표지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이 있다고 한다면 꼭 추구하기 전에 이 서문과 이 뒷표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왜 성경의 중점 진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교회에서 이 시기에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자매 집회 때 하는 목적과도 부합됩니다. 주 예수님, 이 내용을 보면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 기초적인 진리에 기초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확산과 부흥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전히 교회 생활 안에 있고 집회를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한가지는 세상을 거치고 있고 또한 성경에 대한 보는 것에 입맛이 없고 이러한 집회를 참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지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줄 필요가 있고 분명히 알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우리가 여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이러한 여전히 성경의 어떠한 많은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해 보지 않았다면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교회 생활 안에서 1년 7차 집회를 따라가지만 여전히 이러한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적인 방면이 없다면 이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중점 진리를 통해서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대로 전진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워치만 형제님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은 많은 경우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온전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한면에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의 자람과 온전케 됨의 결핍이 바로 이러한 기초적인 진리가 부족한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초적인 부분, 초보적인 말씀을 다시 복습하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확산과 이러한 부흥의 부분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트니스 형제님 때에 또한 지방교회가 초기 때에 많은 극동 지역에서의 많은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40년대에 중국 대륙과 대만에서의 부흥과 50년대에 필리핀에서의 부흥을 가져올 때 이 성경의 중점 진리는 많이 활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성남교회에서 이러한 추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분과 함께 확산되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1권은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권과 제3권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신행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권, 4권부터 6권까지는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 추구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자매 집회 참석 안 할 때는 그것을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매 집회를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에 마음을 두고 한과 한과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매주 집회된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회된 내용, 집회를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대신 집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한가 한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중점 진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적인 방면을 주제별로 하나하나 다룰 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하나가 계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상태, 구원의 필요성. 이어서 그 한문 4주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할 첫째 항목은 상태이다. 사람의 상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사람의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까지. 아멘. 많은 때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더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은 한면에 유기적인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상태가,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의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는 거하고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시할 때 반드시 성경으로 사람의 상태를 밝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을 때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이 성경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리는 처음에 봤던 생물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따르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을 제시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 훈련생에 한 명 있었는데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으면서 한 번 만났는데 훈련이 어렵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훈련 안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훈련생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훈련의 진리를 따라가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서 훈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 7차 집회를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1년 7차 집회의 부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제시할 때 이 성경을 펴서 한 구절 한 구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그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넣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태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멘. 이어서 이게 자신 안에서의 사람의 상태 부분을 넘겨보셔서 두 번째 자신 안에서의 사람의 상태 1, 2, 3, 4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제가 돌보는 어떤 형제님 중에 믿음에 대해서 자기는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형제님이 오늘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저는 그 다음날 형제님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형제를 만났는데 기도해 봤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 형제님한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에는 양방면이 있습니다. 유치적인 면이 있고 또 체험적인 면이 있는데 체험 안에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치적인 방면에서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또한 심판을 결국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멸망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많은 경우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자살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주 예수님, 우리가 한 번 정도 이 불못에, 영원의 불못의 고통이 어떤 것을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을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런 말씀이 우리의 기초를 더 튼튼히 함으로 더 성남교회가 건축되고 부흥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사람의 상태라는 그 구원의 필요성, 이 제목을 볼 때 전 정말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어떤 정말로 사랑스러운 어떤 지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 지체를 아는데 대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예, 교회에 관해서 아니면 주님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지체는 속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드러난 상황은 사실은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집회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나 생활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나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각자 개개인에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을 놓고 볼 때 정말 저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을 사용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안에서나 사탄 앞에 상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괜찮다 라고 느낀다면 정말로 가련한 것이고 속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구절들을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 몇 주전에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내 친구들은 기독교 안에서 군대를 간 형제인데 기독교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군인들 동기들 놓고 볼 때 그 아이들은 뭔가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떤 말을 해줄 말이 없어서, 어떤 말씀도 해줄 말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우리가 주예복 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다루는, 이러한 매일같이 이런 상황 안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젊은이들 안에는 새겨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하지 않는, 우리만큼 말씀을 많이 말하는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속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고 죄악 가운데 부패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만 해도 수십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중에 단 한두 가지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상태에 관해서 제가 오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상태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정말로 영적인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심지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 저는 이 첫 구절이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 안에서의 상태를 놓고 보면요, 창세기 8장 20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성경은 이거요, 잘못됐다고 이거 뭐 바꾸거나 개정한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미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게 중간 여러 가지 말이 다 듣고 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바뀌고 바뀝니다.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매일 바뀔지도 모릅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린이집에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이집 가기 전부터도 이상하게 악한 행동들, 거짓말들 합니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저 안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자매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이미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그를 정죄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어려서부터 뭡니까? 계획하는 바가 악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탄에 대하여 전쟁하는 말을 해야 되고 심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에 대해서 보면은요, 제가 뭐를 가장 마음에 와닿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을 대하면서도 가끔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읽기 싫고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혹시 길거리 가다가 지체들이 보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요 가끔 그럽니다. 나에게 CCTV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누가 어떤 지체가 나랑 함께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호가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런 자입니다. 여기 상태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보고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긍휼히 구하고 우리가 100%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원합니다.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의 상태, 그 다음에 자신 안에서 사람의 상태, 사탄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 이 세 인격은 우주 가운데 바로 세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사람,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사람의 상태를 이와 같이 세 인격과 연결시켜서 바로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상태가 1번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에 보시면은 죄를 지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 안에서 사람의 상태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2번에 보면은 바로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 앞의 상태는 바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마귀가 멸망받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조금 부분적으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고서 설명해 보시면은 여기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인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의식적인 면이 있고 체험적인 면이 있는데 의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은 온 인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있죠. 성경에는 바로 시작이 두 나무를 시작합니다. 바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죠. 로마서를 보면은 두 사람으로 또 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두 성, 바벨성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노선 안에 있는데 우리 사람은 타락함으로 바로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모든 인류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어미 돼지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새끼 돼지를 12마리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어미 돼지가 독약을 먹었어요. 독약을 먹었으면은 바로 새끼 돼지를 죽어요, 안 죽어요? 어미가 죽을 뿐만 아니라 어미가 죽는 동시에 누구도 죽어요? 새끼 돼지도 죽어요. 아니 그 새끼 돼지가 독약을 먹어도 직접 먹었나요? 왜냐면 어미 돼지가 바로 그 새끼 돼지를 포함하고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한국이 축구를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일본 사람을 대표해서 선수들이 뛰죠. 그런 시골에 보면은 어떤 선수들이 이겼다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는 축구 구경도 안 갔는데 이겼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은 바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바로 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브리서 7장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게 레위가 있어요. 레위는 바로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바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레위가 바로 멜기세덱에게 이미 제물을 드린 거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안에 이미 레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포함돼서 아담의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날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죄를 졌든 안 졌든 이름이 우리는 위치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는 출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운명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맞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운명이다.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럼 뭐 안 죽는 사람 할 수 없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을 때 대학교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심판이 있는 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죽으면 끝인데? 아니 죽으면 뭐 심판이 없어도 심판이 있어도 없어도 내 몸이 없는데 뭐 다 뭐 매장됐고 뭐 화장을 하던 내 몸이 없는데 심판을 한번 하라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 몸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영혼이 내가 고통을 당할 게 뭐야? 아니 내 몸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이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가위 늘리듯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나 막 이 땀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누가 내 몸을 건드렸나? 건드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영혼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환경을 주셔서 너 몸 안 건드려서 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몸이 비록 영혼이 떠나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간다 할 때도 심판 받을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 안에서 사람의 상태를 보시면 많은 경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부패한 것이다. 바로 밖에서부터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라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안에서부터 밖으로지 밖으로부터 안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밤을 이제 집사람이 사와서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냥 먹는데 밤 속에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어디서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이거하고 연결해 봤어요. 애벌레가 이게 바깥에서 들어온 건가? 안에서부터 생긴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밤송이 같은 것도 있고 그 안에 막 또 밤 껍질 두껍잖아요. 그럼 어떻게 뚫고 들어와요 그게? 근데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밖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게 꽃이 폈을 때 거기에 바로 알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밤에 자라면서 알도 자라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뭐 부화까지 안 될 때라도 애벌레 생기고 나중에 이렇게 부화가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자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교통하신 대로 바로 죄 짓는 학교가 없어요. 다른 것은 많은 걸 배워야 되지만은 죄를 누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있는 것처럼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합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우리 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죄의 노예 10번에 보시면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화투를 치는데 이게 화투 치는 것이 내 손가락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손가락이 죄를 짓는다 해서. 근데 이제 손가락 잘라놓고 화투를 치는데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는데 자꾸 치고 싶은 거예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그릇 같은 데다가 쌀을 담아놓고 화투를 거기다 놓고서 입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화투 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손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행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바로 안에서 바로 치료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5번에 보시면은 그런 7장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가득하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7장 20절하고 23절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7장 20절을 23절을 보시면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힙니다.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음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진단서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잘 보시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에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치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 마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더 3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옛 마음을 버리시고 바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의 구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구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빛빛과 검사를 통해 통과할 때 이런 빛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 앞에서의 상태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요한일서 라이프스타디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수술을 할 때 물질적 영역에서 수술을 할 때 보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술할 때 의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죠. 그렇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마취시키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 어떤 소극적 의미에서 이 의사가 뭐냐? 사탄이란 거예요. 사탄이 악한 의사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포함된 우리는 이미 수술대 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 의사가 마취된 몸을 마음대로 하듯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조종하고 살육하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악한 자가 역사하지 않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 중에서. 그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자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 길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추구할 때조차도, 기도할 때조차도 영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악한 자의 손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바로 피난처신 우리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 안에서 우리 영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한 자가 넘볼 수 없는 우리 한 곳이 있는데 우리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영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함으로 우리는 이런 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으셔서 5장 12절 다 성경을 펴셔서 임영재님이 교통하신 내용을 좀 더 반복함으로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간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몇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나요? 제가 죄를 짓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자식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하여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생명, 죄의 본성, 죄를 짓게 하는 그 능력이 사람 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문숙교 형제님이 어떤 형제님한테 질문했을 때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놀랍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참 놀랍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물론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꽤 되겠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로 가는 그 골목에 그 어떤 아주머니가 가게를 했습니다. 문방구를 했죠. 근데 시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끝날 때나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가게에서 구슬을 이렇게 막 구슬 있죠, 구슬 파는 좌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이 구슬을 탁 들어서 해에 비치다가 그 아줌마가 안 보는 사이에 여기다 탁 집어넣어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탁 집어. 그리고 자기는 몇 개를 훔쳤다는 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왜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그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막 조마조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못 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게를 하셨거든요. 가게를 했는데 아버지 돈은 제가 잘 훔쳤어요. 그럼 그걸 훔친 거나 아버지 돈을 훔친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겉으로 깨끗한 것 같지만 한 번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합법적이지 않은 걸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또 친구들에게 잘하고 회사에 또 취직해서 좋은 사원이고 그러다 할지라도 오직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잘못한다면 그것은 큰 것입니다. 니 형제님은 사람의 유일한 죄를 뭘로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뭐 큰 거 작은 거 드러난 거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모든 죄악은 하나님과의 연결과 연합에서 빗나갈 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나쁜 여자들과 사귀고 엉뚱한 데 돈을 다 써서 탕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간 그는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가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해 없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고 이게 벌이 이렇게 사람을 목회자들도 쏘고 저도 쏠라고 그래요. 제가 잡았습니다. 자,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베들레헴 말기에 놓여졌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밥을 퍼주고
돈을 들여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영접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죄악 중에 출생했을 뿐 아니라 죄악 중에 불못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가 파먹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행을 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이명재님 언급하신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안 되면 여기 히브리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죠.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때 레위 지파 12아들 중에 한 명인 제사장 지파인 아론의 지파인 그 레위가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포함하는 아담, 우리를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훨씬 뒤인데 레위 속에, 아브라함 속에 레위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는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지금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여러 종류의 죄가 있지만 참된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서의 상태를 여기 12가지를 통해서 쭉 말했죠.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여기에 다 아멘 하시죠? 회복 안에서 건강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될 겁니다. 정말 사람 앞에서, 자신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떠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대하여 그렇게 정죄하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조그마한 한 가지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사판이고 그리스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야 하고 아주 공정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마귀의 생명이, 마귀의 본성이, 마귀의 어떠함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나타나죠. 조금만 미혹을 받으면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허물을 가리우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누굽니까? 아는 것으로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를 책잡으려고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상태를 정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았다면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인조차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태를 볼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체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볼 때
나도 넘어질까를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러한 추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 민년이의 큰 대표적인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동년배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 형제님이 로마서 7장을 쓸 때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하여 그는 실패했음을 자백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 다른 건 문제가 없었어요. 밖으로 드러난 것에 관한 한. 그러나 사실은 살인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주님은 근본을 다루는 거예요. 구약은 밖에 나타난 것을 다루지만 살인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안 했죠. 물론 남을 때려 죽였나요? 안 죽였죠. 물론 죽인 사람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워한 사람을 주님은 살인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지금도 미워하지,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자신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마귀의 생명과 마귀의 본성이 우리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자를 보고 탐욕을 품지 말고, 이웃집의 재산을 보고 탐욕을 품지 말고, 땅이나 이게 구약에 밖에 나타난 거였죠.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탐심인지 아십니까? 어떤 자매님이 옷을 아주 단정하고 멋있게 입으면 어떠십니까? 그 옷이 탐나지 않으세요? 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또는 남의 남편을 보면 좋아 보여. 그냥 화도 안 내는 것 같고 마음도 큰 거, 그게 탐내는 거예요. 35평에 사시는 분들은 52평을 방문하면, 저는 어떤 형제님이 최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본인은 38평에 사시는데 54평을 가보고서는 기가 죽어.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간순간 주님 자신,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 가장 도덕적이신 분, 가장 사람 중에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까지도 삼켜버리고자 하시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의 역사를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어떤 지체들의 상담을 할 때 그 지체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한계가 자신을 모르는 상태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이것이 나타나야 하지 않는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인데 교회가 이래서는 되는가 라는 이러한 저 자신의 타고난 의로움을 붙잡을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의롭고 공의롭고 탁월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예요. 그때 어떤 형제님이 저를 도우셨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셨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 빛을 비쳤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주장할 게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사람 앞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고 교활하고 이것이 우리입니다. 사탄과 함께 동역한 결과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러한 상태를 보고 어떠한 지체들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하루에 70번씩 7번 죄를 범해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번만 똑같은 걸 범해도, 한 달에 3번만 똑같은 일을 해도 저 구원 받았나? 아니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연합된다면 하루에 70번씩 7번 불가능한 거죠.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은 이러한 한 무리의 신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구나 마귀의 생명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려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인하여 그분이 표현되는 한 무리의 단체적인 신부를 그분이 얻으실 때 그분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발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나오셔서 3분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네, 나오시죠. 우리 형제님 다 시간 다 잘 지키셨습니다. 자매님 두 분이신가요? 네, 세 분이신가요? 두 분. 예, 두 분이 먼저 3분씩 발표하시고, 거기 두 분 끝나면 양쪽으로 아까 읽은 것 중에서 부딪히는 말씀 있으면 나오셔서 이렇게 1분씩 교통하시죠. 주 예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든 안 받은 자이든 우리의 상태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의 상태를 볼 때에는 구원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사람의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로서 위치적으로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유죄 판결하셨지만 의로 말미암아 집행은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최종 심판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열두 항목이 나오는데